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 가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걸면 짜증나고 말을 안 걸어도 짜증나고 집에 없으면 궁금하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일찍 오면 귀찮고 늦게 오면 열받고 뭐 그렇대요. 공감이 되시죠? 한 남자가 새 차를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차를 새로 샀으니까요. 막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2번이나 차를 멈춰서서 주머니를 아무리 살펴보고 지갑을 살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뛰어나오면서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또 이 설교 하겠지. 뻔한 설교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뻔한 이야기가 또 맞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그걸 마음에 잘 새기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또 친히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2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가 교회고 또 그 하나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 알겠죠? 그러나 그만큼 가정도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이 걸작품, 이 가정이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또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사회학자들은 이런 걸 주장하더라고요. 결혼이 필요 없다. 결혼 무용론을 주장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결혼 제도가 사람들을 너무 압박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한부모 가정, 무자녀 가정, 동거 가정, 미혼모 가정이라는 새로운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많이 요즘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도 가정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또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아닙니다. 또 요즘 이단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뭐 통일교 또 뭐 신천지라는 그 이단들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단, 그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롯이 교주에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정이야 뭐 파탄이 나든 말든 이단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써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듣기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미 초대교회 이단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미 그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가정의 미래가 또한 밝지 않다는 것이겠죠. 성경도 예언하기를 이 가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장차, 미래, 말세에 이런 가정의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런 가정 붕괴의 흐름에 가장 빨리 뛰어든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너무 뼈아픕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많이 우리나라도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올해 2026년 3월에 이제 그 발표가 난 신문 기사인데요. 작년에 3,700 정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를 자녀가 모시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라고 물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20.6%가 동의하고 50% 넘게가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전 조사에서는 그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된다가 56% 정도 입학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이 부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음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위태해졌다라는 것을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로 중요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목회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교회를 잘 치리할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회를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요,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가정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조사인데요. 만 31세에서 42세 사이에 남녀 500명을 조사했는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적 성공보다 가정의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려 84% 이상이 나는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 사회적 성공보다 나는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다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충분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이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디자인대로 다시 우리는 설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거다.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우리 성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누가 집의 주인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우리가 건물, 이 집도 누가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이 집이 달라집니다. 누추한 집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인의 이 집의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그 집이 또 아름답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 집이 또 흉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아 자동차 잘 아시죠? 이 기아 자동차가 망해가는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새 주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현대 자동차로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이 기아라는 이 브랜드가 날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주인을 잘 만나니까 이 기아 자동차라는 이 브랜드가 살아났어요. 우리 가정도 주인 잘 만나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제 대조하시거든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집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도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골라서 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고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구절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애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나를 사랑해 주소서, 나에게 잠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단지 단순히 어떤 수면이 가져다 주는 어떤 건강상의 온갖 그런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표준 세번역 시편 127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면 건네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했던,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 무탈해서 오늘도 건강하게 아이고 살아계시네요,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도 살아계시네요. 옛날에는 아마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쟁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뭐 전쟁 중일 때는 뭐 더 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잠을 줄여가면서 최소한의 그 변수를 없애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잠을 자야 되겠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다 허사예요. 분명 이건 한계가 있고요. 또 육체도 망가지고 또 결국 가정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은 내가 의식할 수 없는 동안 아니겠습니까? 즉, 잠을 자는 경우와 같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온갖 것들을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복도 있지만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복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밤새 누가요 내 가정을 털려는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자냐고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시리아 간에 이게 전쟁이 있었는데, 아수르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시는데요. 무의식 중에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몰라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니네 잠 잘 자라고요. 자, 시편 121편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편히 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 참 중요한 복이잖아요.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27편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요? 무의식 중에도 복을 받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다 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중요하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기서 너희가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정리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밤새도록 지켜주십니다. 무의식 중에도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은 열심과 성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의 가장들과 또 아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뼈가 녹도록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과 성실으로 정말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가정으로 한번 디자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 안에서 한번 디자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그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자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배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고파도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이 자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건 상급이다. 그리고 그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살통의 화살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이 화살, 이것이 적군과 싸울 때 이게 하나의 무기 아닙니까? 이게 내 자녀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자식이 많은 자가 부자다. 자식 많은 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있는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 많은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옛날 노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성공하는 자가 나오고 그 집을 일으키는 모습도 많았던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력 많은 것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기가 나지만요.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고 원수 앞에서 든든함이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노후의 보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이를 안 낳는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너무 애가 많아요. 저 때만 해도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도 안 되니까 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예 이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내 인생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낳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상급입니다. 상급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많은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네. 아이고 이쁘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근심이 되고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을 애물단지, 원수, 근심덩어리, 악연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행복을 더하기 위한 상급이 전혀 상급이 되지 않고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게으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또 잠시 뒤에 아빠,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너 한 번만 더 가져다 달라고 하면 너 혼난다. 좀 지났는데요. 아들이 또 말을 합니다.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평소 아버지를 무척 닮아서 정말 아들 녀석이 참 귀여웠는데요. 어느 날 오더니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막 원망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나는 재벌 2세가 돼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왜 이렇게 재벌이 아니에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러면 너는 왜 박찬호로 안 태어났냐? 그랬대요. 삼성의 초대 회장인 이병철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병철 그 회장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뤘잖아요. 많은 것을 이뤘는데 딱 두 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두 가지. 첫째, 골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두 번째, 그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주 안에서 한번 잘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내가 너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학원 많이 보내줄게. 이게 여러분 자녀를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요,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해 주는 거,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상급으로 주신 자식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서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되는 거죠. 나는 자녀를 다 키웠는데 또 손자 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잠언서 17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돈 잘 버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 디자인해야 될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신앙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성수하는 모습, 또 11조를 드리는 모습, 교회 봉사와 가정 예배 등 이 신앙생활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주 안에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가 주장하기를 1세에서 6세 사이에 인격의 85%가 이미 형성이 다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 신앙교육은 빨라야 되는 겁니까? 늦어야 되는 겁니까? 빨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요,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기르면 이 땅에서의 상급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이 땅에서의 상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자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소중한 자녀들,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들, 여러분의 그 자손들, 손자, 손녀들, 미래를 주 안에서 잘 디자인하셔서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될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원초에 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의 미래를 주 안에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진정한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을,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불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잘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세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